2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그랬는데, 이제 변론이라는 단어는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가끔 나와요. 그런데 변론을 언제 하냐면 하나님이 사람들과 변론을 가끔 하세요. 이게 이제 선지서에 많이 나오는 컨셉인데, 이제 하나의 그 어떤 패턴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변론도 하시고 유다 백성들과 변론도 하시거든요. 근데 그 변론을 왜 하는 거냐면, 여러분 변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 용어냐면 법정 용어잖아요. 법정에서 쓰는 용어가 변론이죠. 변론이 뭐예요?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을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게 이제 변론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인간하고 말을 하면서 본인을 변론하시는 거예요. 변론을. 왜 변론을 해요? 답답하니까 변론하는 거죠. 그게 아닌데 자꾸만 우기니까 변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용어를 썼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 답답하다 그 말이기도 하고, 지금 이 용어를 썼다는 것은 법정에서 마치 싸우는 것과 같이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대하신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법적으로 이걸 다투어서 하나님께서 진짜 가르쳐주고 싶은 거 한번 따져보자, 그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따져볼까? 따져보자. 그래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 2절을 다시 볼까요?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그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낳은 거죠. 내 백성인 거니까. 여러분, 내 백성인데 내 백성과 내가 변론을 해야 된다. 이 가슴 아픈 얘기죠.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변론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3절을 보시면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도대체 너한테 뭐 했지? 내가 너한테 해준 게 뭐야? 내가 너희를 얼마나 힘들게 했어? 너희들 한번 얘기해 봐봐. 내가 너를 괴롭게 한 게 있는지 얘기해 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우상도 섬기기도 하고 그냥 말도 되게 안 듣거든요. 안 들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도대체 내가 너한테 뭐 했지? 내가 너희를 뭘 괴롭게 했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하고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내가 도대체 뭐 했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봐. 들어볼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내 백성 너희들이 그렇게 한 것의 이유를 설명해 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을 볼까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자,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다. 이게 첫 번째죠. 야, 내가 너희들한테 뭐 했어? 자, 그럼 생각해봐. 너희들 종노릇했지. 애굽에서 종노릇했잖아. 근데 내가 너희들을 속량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이거는 법정에서 쓰는 용어예요. 동일하게. 속량은 뭐냐? 속량이라는 것은 뭔가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내가 대신 돈을 지불하는 거거든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이집트에서 불러내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뭔가의 대가를 치루었다.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러서 너희를 불러낸 거다. 종되었던 거니까, 여러분, 종이면 종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사와야 되니까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게 속량이에요. 이 용어를 어디서 써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용어 속량이라는 용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쓰는 용어가 속량이라는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쓰는 단어가 아니고요, 누군가 나에게 해줬을 때만 쓰는 용어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30만 원을 빌렸는데 10만 원을 갚는 거는 얼마든지 갚아요. 그거 뭐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내가 그냥 10만 원 갚으면 되죠. 근데 여러분 10만 원이라 그래도 저는 갚지만 진짜 돈이 한 푼도 없는 사람은 못 갚는 거예요. 근데 제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만 원도 못 갚지만 어떤 사람은요, 저 같은 경우는 10억 그러면 갚으려고 그러면 이건 난망한 거예요. 100억 그러면 못 갚아요. 여러분도 100억이면 못 갚잖아요. 그거 어떻게 갚아요? 그럼 속량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데 누가 대신 내주는 게 속량이라고요. 내 능력을 넘어서는데 해주는 거. 그러니까 내가 100억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으니까 누군가 갚아주는 거, 이게 속량이라고요. 내 것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 누군가가 다 해주는 거, 그게 속량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어. 종되었을 때에 내가 너희를 속량해서 불러냈다. 구원해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 있어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내 말 안 듣고 맨날 우상 섬기고 딴짓 하는데 봐봐. 너희들 내가 해준 거 뭐? 너희들 괴롭게 했어? 그게 아니야. 너희들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불러냈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불러냈을 때 너희들이 한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지. 내가 너희들에게 속량했잖아. 첫 번째. 자, 두 번째. 4절 뒤쪽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나타날 걸 아무도 몰랐어요. 아론이 나타날 걸 몰랐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40년 전에 잊혀진 사람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고요, 하루하루 고역에서 벗어나는 게 힘드는 거예요. 맨날 채찍 맞지, 맨날 늦게 한다고 혼나기만 하지. 그러니까 뭐 무슨 모세를 생각하고 있어요. 모세 같은 사람이 오게 해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모세는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야말로 먹고 사는 게 급했고, 안 맞는 게 급했고, 안 죽는 게 급했고, 하루하루 연명하는 게 급했죠. 그 백성들이 그냥 맨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구원해 달라 그랬을 때 방법을 몰라요. 뭘 구원해? 어떻게 구원해 줘요?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한 적이 없죠. 그냥 구원해 달라고 했어요. 맨날 울었어. 하나님 우리 힘들어요. 맨날 울 뿐이지. 맨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랬지. 모세를 보내 주옵소서 한 적이 없고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 주옵소서 한 적이 없고요. 기도는 하고 울기는 울었는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아무런 게 없어요.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얼마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맨날 울기만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방법을 몰라요. 그냥 울기만 해요. 하나님 해주옵소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라 그랬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방법을 알고 기도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 방법을 누가 내세요? 하나님이 내신다고요. 모세를 통해서 방법을 내시는 하나님, 아론을 통해서 모세 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 짠 나타난 거예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다 보내가지고 시내산에다 보내가지고 그 미디안 광야에 보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를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그 모세를 만들 때 가만히 보면 모세를요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낮추고 낮추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지도자로 만들어서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지도자로 만들었죠. 그래서 뭐 하기도 막 하고 뭐 엄청난 것을 하고 뭐 위대해지고 뭐 그렇게 한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든 것은 낮추고 낮춘 거예요. 나 하나님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라고 하는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뭐래요? 맨날 양만 쳤는데 양치고 나이도 80이 됐어요. 여러분 시편 91편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딱 나온다 그랬죠. 90편인가요? 모세의 노래가 딱 한 편 나온다 그랬잖아요. 시편 150편 중에 모세가 부른 노래가 딱 한 편 나오는데 90편 12절에 보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당대에 그 노래를 왜 불렀어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을 때에 당대에 기본적으로 평균 수명이 70이었어요.
강건한 사람이 80 살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부르심을 받을 때 나이가 몇 살이요? 80살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스스로 생각할 때, 야, 내가 늙었는데 뭘 해? 내가 맨날 양 쳤어. 양을 쳤는데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 내 나이가 80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깜짝 놀랐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박아놓고 훈련을 시켰는데, 그 훈련이 뭐냐? 위대한 존재로 만든 게 아니라 지극히 낮추고 낮추어서 가장 낮은 존재로 만들었던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뭘 보라고요? 너 못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뭘 가르쳐요? 나만 따르면 돼. 내 말만 들으면 돼. 내가 다 하니까 너는 내 말만 전하기만 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 모세 리더십이 뭐라고요? 몇 번 말했잖아요. 모세 리더십이 뭐라고요? 전달 리더십.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 위대한 왕이지만 지도자 중에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모세인데, 모세는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읽어보세요. 자기 말이 없어요. 자기 말이 전부 다 누구 말만 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어요. 모세가 왜 위대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니까 위대해졌다니까요. 그래서 모세 리더십이 뭐라고요? 전달 리더십.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가 올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모세도 그들에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 그런데 그 예상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짠! 하고 내보냈어. 야, 모세 올 줄도 네가 몰랐지? 모세도 몰랐어. 아무것도. 그런데 내가 보내가지고 너희들을 이끌어낸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잊고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잊고 사니까. 잊고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니까, 모세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어지고 맨날 딴 생각하는 거지. 그것만 생각해 보면 조금도 딴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거를 조금만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딴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100% 하나님의 작품이라고요. 야, 봐봐, 지금까지 온 거 내가 다 했잖아. 그 얘기하시죠. 자, 그러면 5절 볼까요? 5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4절의 두 가지, 두 번째는 5절의 두 가지. 5절의 두 가지는 기억하라 그러는 거예요. 기억하라. 보세요. 첫 번째,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그랬죠. 여러분, 발락과 발람 얘기는 다 아는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 22장 23절에 나와요. 민수기 22장 23장에 나오는데 민수기 끝이에요. 민수기 끝인데, 여러분, 민수기 22장 23장 바로 앞이 뭐냐? 민수기 21장. 성경을 볼 때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면 성경은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전체를 다 보고 한 구절 한 구절을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했어요? 민수기 22장 23장에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서, 요것만 보고서 설교를 준비하면 저도 안 되고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21장에 뭐가 나오는지를 봐야죠. 21장에서 뭐가 나와요? 21장에 보면 아모리의 두 왕, 이스라엘의 오른쪽 가나안 땅의 동편, 거기에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데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진짜 유명한 왕들이에요. 그런데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졌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의 1장 2장에 보면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두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기생 라합을 만났을 때 기생 라합이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 여리고성 사람들이 너희들의 소문을 듣고 우리의 간담이 녹았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준 것을 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몇 가지 예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의 물을 가르신 것과 40년 전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기생 라합은 기생이라 그랬으면 40살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자기도. 무슨 얘기예요? 자기 태어나기도 전의 일들을
자기 선조들에게 계속 들어가지고서 아는 거예요. 위대한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이 홍해물을 가르신 것을 우리가 들어서 간담이 녹았다. 두 번째 예를 든 것이 뭐냐면 광야에 행하신 일도 있었다. 세 번째 어떤 거냐, 저 요단 동편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 간담이 녹았다라고 기생 라합이 얘기해요. 여러분, 시온의 아모리의 두 왕이 시온과 옥 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시온과 옥이 대단한 왕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이렇게 다 꺾었다고. 그러니 여리고성 사람들이 간담이 녹죠. 우리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기 전에, 그거는 여호수아고요, 민수기 지나서 여호수아고, 그 일이 있었던 것이 민수기 21장. 그런데 22장과 23장에 보면 그 일이 있고 나니까 바로 그 다음 장에 모압 왕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안 되겠다, 그들을 저주해야 되겠다,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해야 되겠다 싶어서 보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발람을 불러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하라 이야기하는 장면이 민수기 22장 23장, 그 유명한, 얼마나 무서워 떨고 있어요. 그래서 발람을 불러올 때 고관들과 돈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저주하라. 그랬더니 발람이 잠깐 기다려라, 내가 기도하러 들어갈게. 그래서 기도하러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돌려보내요. 돌려보냈더니 그 다음번에 더 높은 고관들과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발람에게 와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하라 그랬더니 잠깐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해 볼게.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따라가래요. 따라가라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입에 넣어준 말, 그 말만 네가 전해라. 그래서 발람이 따라가죠. 따라갈 때 나귀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그 유명한 사건,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자꾸만 안 가. 이 벽인데 벽으로 막 부딪혀. 그래가지고서 발람이 자기 피부가 다 상하잖아요. 상처가 막 나고, 그러니까 막 때려요. 나귀를 막 때려. 막 때리는데 그래도 안 가. 그래도 계속 때리다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딱, 영적 눈을 띄워주니까 딱 보니까 저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발람을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 나귀는 보는 그 하나님의 사자를 발람 선지자는 못 보죠. 그 유명하게 동물이 말하는 경우가 처음 나오는데, 동물이 성경에서 말하는 경우가 여기서 나와요. 나귀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신을 섬기면서 지금까지 당신 말을 안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발람을 막 뭐라고 하죠. 그때서야 발람이 깨달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죽이려고 했었구나. 그리고서 따라가요. 그리고서 결심한다고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갔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저주하지 말아라. 그래서 발람이 저주하지 않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유명한 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게 민수기 23장 8절에 나온다고요.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온다. 여러분, 발락이 저주하려고 그랬을 때, 발람이 가서 저주를 같이 하려고 그랬을 때 막으신 분이 누구세요? 역시 하나님. 하나부터 10까지 보세요. 이 종되었던 데서 부르신 분 하나님,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 발람의 저주를 막으신 분도 하나님. 야, 내가 너한테 뭐 했는데? 자, 마지막 볼까요? 5절 뒤쪽에. 5절 다시 볼게요.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그 다음에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요거는 사실 잘 몰라요. 시딤이 어디고 길갈이 어디죠? 여러분,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요, 자, 저를 잠시 볼까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죠. 그래, 이스라엘 동편에 여기가 이방 땅이죠. 아까 얘기했던 아모리 왕의 두 왕 시온과 옥은 요단강 동편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모압 왕 발락 이야기도 여기 다 요단강 동편에서 얘기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뭐예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쳐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여호수아 내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죠.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 사건이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되는데,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 여호수아가 시작되죠. 그런데 여러분, 시딤은 어디냐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요단강 동편에서 진쳤던 곳이 시딤이고요. 길갈은 어디예요?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장 먼저 진쳤던 곳이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의 마지막이 시딤, 가나안 정복 사건의 첫 번째 곳이 길갈. 그러니까 여러분 끝과 처음 가나안 광야 생활을 끝내는 사건이 시딤,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정복하는 사건 시작되는 것이 길갈. 그러니까 마지막과 끝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광야 생활을 끝내게 하신 분이 하나님. 여러분 끝내게 하셨을 때는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다윗 생각 안 나요? 다윗이 열왕기상 역대상 마지막 장에 다윗이 죽을 때 했던 기도. 죽으면서 무슨 기도예요? 그 기도가 유명한데 그 기도를 다는 모르는데 앞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1절은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를 들으시는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이게 다 어디 용어라고요? 군사 용어라고요. 자기가 평생 살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죽을 때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인도하셨다, 내 생명을 붙들고 계셨다. 이게 다윗의 마지막 기도죠. 여러분 인생을 마칠 때에 무슨 기도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광야 생활을 마칠 때 하나님 무슨 생각하라고요? 이 광야 생활 40년을 누가 인도했어요? 내가 인도했잖아. 자, 시딤에서 마지막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은혜. 자,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길갈이 왔을 때에 가나안 정복을 하는 첫 번째 거기다 진을 쳤을 때에 길갈에다가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있었는데 그 돌을 세워놓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길갈에서 하는 게 뭐예요? 아, 이 정복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구나.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 기억해. 너 지금까지 마치게 한 것도 내가 한 거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한 것도 내가 하는 것이고 그 새로운 생활의 끝도 내가 하고 다시 또 새로운 생활을 해도 내가 하고 그것도 끝도 내가 하고 다시 시작도 내가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끝이나 어떤 시작이나 그 끝과 시작은 다 내가 하는 거다. 기억해라. 도대체 내가 너희들한테 뭘 잘못했지? 기억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했는데 하나님 그 얘기하시죠. 생각해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 하나님이 다 하셨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네. 그렇게밖에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다 내 은혜였잖아. 너 지금까지 사는 건 내가 다 지켜줬잖아. 인도했잖아. 그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의 인생 내가 붙들고 여기까지 왔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해? 너의 자식들도 있잖아. 너의 자식들이 출발하는 선에서도 내가 손을 붙잡고 갈 거야. 그 끝에도 내가 있을 거고 다시 시작도 내가 할 거고 끝도 내가 할 거고 시작도 내가 할 거고 끝도 내가 할 거야.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할 거야 말씀하시는데 요 은혜 오늘 하루 종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시라도 잊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며
행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폭염으로 많이 덥고 밤에는 또 열대야가 시작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새벽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셔서 이 혹서기에 건강상에서 입원하고 수술하고 병석에 누워 있는 일이 없도록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